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주일 예배가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아 교회 일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1700년 전 성경적 토대 위에 하나로 모아졌던 경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다짐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가 MZ세대 군장병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군 선교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맞춘 설교 클리닉부터 AI를 활용한 선교 프로그램까지 군 선교 현장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이영 CBS 제11대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나이영 신임 사장은 CBS가 지난 70년간 이어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올해로 170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시아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주일 예배가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해 드려졌습니다. 성경적 토대 위에서 일치를 이룬 니케아 공의회의 정신이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폭력과 억압에 신음하는 아시아인들을 위한 기도가 성 니콜라스 대성당 안에 조용하게 흐릅니다. 특히 4년 넘게 군부의 억압과 폭력 속에 신음하는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더욱 간절합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진과 폭우로 미얀마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는 상황.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는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을 아시아 주일로 정해 선교 과제 등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CCA 회원 교단인 교회협도 이에 동참한 겁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교회협 회장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는 교회는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삼일체의 본을 따르는 일치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일치를 유지해야 하며 분열이나 분파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 회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17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AD 325년 현재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니크 호수 인근에 있던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회의를 통해 교회의 합의를 이루려 한 첫 노력이었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 모인 318명의 교부들은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직후를 부활주일로 정했고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참회와 금욕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사순절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등 지금까지 이어온 기독교의 교리와 절기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회의입니다. 교회협은 1700년 전 당시 회의에 모인 교부들이 신학적 논쟁을 극복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 하나로 모아졌던 경험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뜻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년을 주제로 정한 겁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 등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겁니다. 교회협은 이런 의미를 담아 니케아 신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니케아 신경은 성부 성자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성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의 기본이 되는 신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이날 모인 헌금을
미얀마 교회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MZ세대 군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군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부터 AI를 활용한 선교 프로그램까지 군 선교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 32사단 예하 부대에서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미자 목사. 정 목사는 장병 10명 가운데 8명꼴로 교회에 처음 왔다고 말한다며 군 선교 현장에서 탈종교화되고 있는 세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문턱을 넘어와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이다, 예배가 어떤 곳이다, 뭐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다는,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교회의 어떤 관계 형성하시는데 좀 주력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군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정 목사는 지금은 군 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부 기간이 짧아지니까 제자 교육을 하다가도 교육하다가 중간에 뭐 외박이나 외출이나 혹은 근무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어. 본인이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감은 현재 46명의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선교 교역자도 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회는 MZ세대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군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대비하기 위해 군선교 정책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이번 군선교 정책 페스타에는 기간뿐 아니라 통합, 합동, 백석 등 주요 교단 군선교 교역자 150여 명이 참석해 초교파로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AI 교과서로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이 앞으로 2, 3년 아니면 군에 또 입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Z세대들을 향한 설교만 제대로 전해진다면 이들이 왜 생명을 회복하지 못할까? 군선교와 AI를 주제로 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군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요즘에 그 생성 AI가 주는 디테일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에 다가올 그 군선교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회는 MZ 장병에 맞춘 설교 클리닉과 AI 활용을 군선교 정책 변화의 두 축으로 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과정을 개설해 군선교 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선교 파이팅!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나이영 CBS 제11대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나이영 신임 사장은 CBS가 지난 70년간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이어가겠다면서 특히 한국 교회와의 연대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CBS 제11대 사장에 공식 취임한 나이영 신임 사장. C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취임 예배에서 나이영 사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CBS가 기독교의 가치를 이 땅에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나 신임 사장은 지난 70년 동안 CBS가 이어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앞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권력을 향해서, 기득권층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아보라 요청할 것입니다. 또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 사랑과 배려,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영 사장은 특히 CBS는 한국교회가 주인인 방송 선교 기관이라면서 한국교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들도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CBS의 연대는 지금보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 선교의 열매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교계 인사들은 나이영 신임 사장의 첫걸음을 축하하면서 새 사장과 CBS의 행보를 격려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CBS, 이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첫 해에 사장님으로 그리고 조종자와 촉진자로 취임하시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BS가 보수의 편도 아니고 진보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셔서 이 사회의 갈등을 잘 녹여내는 그런 CBS가 되기를 기대하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이영 사장님을 통하여 기독교 방송으로 책임자로 세우셨기에 아마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과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등 각 교단 임원들과 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CBS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나 신임 사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서면 축사를 통해 CBS가 갈등과 분열의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의 희망과 기쁨이 되는 방송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이영 CBS 제11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5월까지 4년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내 관계 속 피로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촌 성결교회와 성결섬김마당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신촌 포럼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 안에 골마있던 부정적 관계성을 치유할 수 있다면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탄길로 잘 알려진 이철환 작가가 기도 에세이를 펴냈습니다. 전업주부의 일상의 소회, 수용자 자녀들의 감추어진 이야기, 위기 청소년들의 상처와 절망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일상에서 이탈해야 했던 어두운 성장기. 애써 감추었던 부모에 대한 기억과 상처를 끄집어내 마주하며 글로 풀어냅니다. 2015년부터 수용자 자녀들의 곁을 지켜온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이 10명의 수용자 자녀들의 글을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그 자녀들의 잘못인 듯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당한 시선과 편견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삶을 숨기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용기이자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한 인문학 수업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소년 재판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는 아이들.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어른들의 폭력과 방치로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몰린 아이들과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자는 그 안에서 치유와 변화의 희망을 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임을 책은 일깨웁니다. 평범한 전업주부가 전하는 일상의 사색이 잔잔한 공감을 불러옵니다. 결혼하고 육아와 집안일로 20년을 달려온 저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자신의 일상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배경이 되는 여백이라고 명명합니다. 조곤조곤 풀어가는 저자의 글은 누군가의 여백의 삶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전해줍니다. 스테디셀러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의 기도와 그림을 담은 기도 에세이입니다. 우울과 공황장애, 강박과 결박 등 삶의 어두움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빛으로 걸어나오는 저자의 고백이 누군가의 절박한 기도가 되어줍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동순교회가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찬양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사역으로 농촌 어르신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고국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동순교회가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논 크리스천, 원래 넌 크리스천이란 주제로 찬양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버스킹에 참여한 청년들은 위로와 관련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청년들의 음악적인 전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게 되는데, 세계기도운동본부가 지난 120문도 발대식에 이어 이번엔 기도용사 300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300명의 결사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결집을 해서 이 민족의 기도의 불씨가 되고, 지역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섬기는 찾아가는 교회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 고령의 고곡교회가 이번엔 고령 월망리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를 하게 된 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교회로 오시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고 해서 고곡교회는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동요와 가요, 찬송가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